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도시 전체의 신념이나 법,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게 막 단순히 쓰레기 배출 요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가벼운 규칙 변환경이 아니잖아요. 네네,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무엇을 진리라고 믿는지, 또 주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옆집 이웃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등등 한 사회의 DNA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보통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피바람을 일으키거나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1530년대의 제네바입니다. 그 시대의 제네바를 들여다보는 건 진짜 너무 흥미로운 일입니다. 단순히 한 지역의 종교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었다. 이런 식의 평면적인 역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군요. 맞아요.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도시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상적 중심지로 탈바꿈했는지를 뭐랄까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정교한 변화 관리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시스템 위에 새로운 세계관을 어떻게 이식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1530년대 제네바 교회가 어떻게 철저히 조직된 개혁주의 도시로 세워져 갔는가, 그 과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서들은 그 당시 남겨진 기록들인데요. 1537년에 작성된 교회 규례, 그리고 시민들의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 모든 시민이 동의해야만 했던 신앙 고백서, 마지막으로 이듬해 전 세계 지식인들을 향해 발표한 라틴어 서문, 이렇게 네 가지 핵심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재건한 설계도 역할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위치에 있으시던, 아니면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로 변모하는지 호기심이 많으시던 간에 오늘 이 제네바의 궤적은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뜨거웠던 1530년대 제네바의 거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교개혁을 막 받아들인 직후의 제네바,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상태였나요? 한마디로 거대한 진공 상태자,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 완전 아수라장이었군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도시에 확 밀려 들어오면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촘촘히 통제하던 기존의 카톨릭 시스템, 그러니까 교황주의 체제가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막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외치긴 했는데 정작 그 자유를 어떻게 질서 있게 누려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 룰이 없어진 거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주일 아침엔 대체 뭘 해야 하는지, 또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일상이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시스템이 날아갔으니 매뉴얼이 필요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붕괴된 질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뼈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시외회에 제안한 실질적인 청사진,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1537년의 교회 규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게 단순히 우리 이제 이렇게 믿읍시다 하는 추상적인 선언문이 아니었네요. 텅 빈 사람들의 일상에 새로운 시간표와 규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주는 매뉴얼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지침서였죠. 그런데 제가 이 규례 기록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성찬식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성찬이 핵심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성찬을 거룩하게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조율한 흔적이 보입니다. 생피에르, 리브, 생제르베, 이 세 교회를 매달 순회하면서 돌아가며 성찬식을 거행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냈던데 애초에 이들이 원했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뭐였던 건가요? 그들은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마다, 즉 매주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매주요? 엄청 자주 하려고 했네요. 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시민들이 하나된 형제자매로서 서로 평화와 일치를 다지는
강력한 커뮤니티 빌딩의 메커니즘이었거든요. 아, 일종의 공동체 결속 다지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걸 매주 하려고 딱 보니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에 고작 한두 번만 성찬에 참여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매주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오히려 너무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의식을 되게 가볍게 대할 위험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상만을 고집하지 않고 세 곳의 주요 교회를 한 달 주기로 순회하며 거행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아주 예민하게 고려한 타협안을 도출해낸 거죠. 와,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사람들의 수용성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안착시키려 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식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도입된 시스템들을 보면 갑자기 긴장감이 확 높아집니다. 아, 출교와 징계 말씀이시군요. 네네. 명백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제네바의 개혁이 단순한 종교 행사를 확 넘어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통제망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성찬은 그냥 의식이 아니라 도시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아주 심장 같은 거였거든요. 심장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와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 그럼 출교는 단순히 미운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었네요. 네, 첫째로는 교회가 악인들의 모임이라는 외부의 비난을 차단하는 영적 방어막이었고요. 둘째로는 범죄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는 봐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시각적인 경고이기도 했죠. 철저한 영적 격리 조치였던 셈이군요. 그런데 그 격리 대상을 찾아내는 방식이 진짜 파격적입니다. 규례를 보면 도시의 각 구역마다 이른바 선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관리자로 딱 세워서 시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감독하게 하잖아요. 네, 일종의 감찰관을 두는 거죠. 이웃이 악덕을 행하는 걸 발견하면 일단 조용히 타일러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목회자에게 쪼르르 보고해서 교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거 요즘으로 치면 거의 엄청나게 깐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니면 무슨 무시무시한 동네 자경단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당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웃이 감시하는 그 좀 숨막히는 사회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숨막히는 감시만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면 난리 나죠.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6세기 사람들의 세계관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목회자들과 시회에는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 그리고 이 도시의 운명이 결국 분리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아,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군요. 네. 만약 누군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그 사람 혼자만의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와, 죄를 전염병으로요. 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질병이 퍼지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답시고 역학조사 안 하고 가만히 놔둘 순 없잖아요. 따라서 이 구역별 감독관 제도는 죄라는 영적 질병의 확산을 초기에 딱 차단하는 아주 촘촘하게 설계된 방역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아하, 죄를 단순한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전염성이 극도로 강한 질병으로 인식했다면 그런 강력한 방역망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완벽하게 납득이 가네요. 거기다 이 규례에는 예배 방식에 대한 변화도 포함되어 있죠. 예배 시간에 회중이 다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이전까지 가톨릭 미사에서는 사제나 전문 성가대만 그 어려운 라틴어로 노래를 불렀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저 입 다물고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민이 자기들 언어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의 감정을 하나로 확 묶고 심리적인 연대감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메커니즘 아닌가요? 와,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시편 찬송 도입은 그냥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군중의 심리를 하나로 동기화시키는 매우 탁월한 도구였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차갑게 식어있던 사람들의 감정에 불을 확 지피는 역할을 했죠. 노래의 힘은 시대 불문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문맹이 많았던 당시 평민들에게 교리를 자연스럽게 아주 리듬감 있게 암기하게 만드는 교육적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의무화하고 복잡한 결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위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까지 만들었거든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다 통제하려 한 거군요. 네, 사람들의 24시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생활 반경에 새로운 질서의 뻗대를 아주 촘촘히 세워버린 겁니다. 자, 그럼 행동을 통제하는 하드웨어를 성공적으로 깔았으니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 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차례잖아요. 아무리 감시 시스템이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럼요. 억지로 시키는 건 오래 못 가니까요. 네, 사람들이 왜 이 빡빡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하게 만들려면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였겠군요.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걸 당시 리더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엄격한 규율을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따르게 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새로운 교리를 완벽하게 내면화해야만 했죠. 세뇌가 아니라 설득을 하려 했군요. 네, 그래서 1537년 시민과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 그리고 모든 시민이 반드시 서명해야만 하는 공식 문서인 신앙고백서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문서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기존 운영체제를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아예 새로운 운영체제를 인스톨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새로운 운영체제의 제1원칙이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신앙고백서를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만이 신앙과 종교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완전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죠. 인간이 만든 어떤 전통이나 교리도 여기에 섞일 수 없다는 건데 이게 변화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종교개혁이 가져온 파괴적인 혁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중세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건 성경 자체라기보다는 사실 교황의 칙령이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 그리고 무수한 교회의 전통들이었거든요. 성경보다 룰이 더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네바는 여기서 성경에 없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것은 곧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권위자들인 자신들을 제외하고 과거의 모든 종교적 미들맨들, 즉 중간 유통업자들을 시장에서 다 퇴출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간 유통업자의 퇴출. 와, 그 표현이 딱이네요. 구원관에 있어서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두드러지잖아요. 요리문답을 보면 인간 본성의 철저한 타락을 막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죠. 네, 오직 믿음뿐이다.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단순히 신학적인 진술을 확 넘어서서 사람들의 일상을 짓누르던 수많은 의무들을 한 방에 폐기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신앙 고백서에서 그 힘든 순례를 떠나는 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억지로 지키는 거, 또 고해성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걸 인간이 만든 헛된 미신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그 선언은요, 곧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평생 교회에 바쳐야만 했던 돈과 시간, 엄청난 노동의 의무를 한순간에 증발시키는 짜릿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다 시원했겠네요. 네, 교황주의 시대의 복잡한 칠성례 중에서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남긴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불필요한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다 걷어내버리고 신자와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일종의 다이렉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구축한 셈이죠. 이로써 사람들은 헛된 종교적 두려움과 무거운 짐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큰 딜레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방금 우리가 헛된 전통과 미신을 걷어내서 사람들을 진정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네네, 방금 그렇게 분석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제네바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새로 만든 이 신앙 고백서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맹세를 막 강요했습니다. 동의 안 하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고요.
아이들은 요리 문답을 달달 외워야 했고 맞아요. 외우는 거 엄청 빡셨죠. 심지어 문서 마지막에 보면 시의원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면서 이들에게 올바른 종교를 수호할 무력, 즉 칼을 쥐어줍니다. 위정자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신념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게 한 건데 가톨릭의 그 무거운 굴레를 벗겨주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선 결국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교리의 굴레를 시민들의 목에 다시 채운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그들이 말하던 진짜 자유가 맞나요? 아주 예리하고 본질적인 지적이십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바로 16세기의 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세계관의 한계이자 동시에 그들을 밀어붙인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계이자 원동력이요? 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다양성의 존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믿든 내 맘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제네바가 말한 자유의 정의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거짓된 미신과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오직 그것만을 의미했습니다. 아, 진리 밖으로 제멋대로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라 파멸을 향한 방종이라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것을 마음대로 믿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선 그것은 영적인 유기방조나 다름없었죠. 영적 유기방조. 무서운 말이네요. 맞물려 돌아가면서 거룩한 신정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였습니다. 국가가 물리적인 공권력으로 이단과 범죄를 단호하게 막아주면 교회가 영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길러내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의 모델인 거죠. 아, 그런 거대한 기계장치를 돌리려고 네. 모든 시민이 한 목소리로 같은 신앙을 맹세하게 한 것은 이 거대한 국가적 비계장치를 매끄럽게 돌리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동의 절차였던 셈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 과정이 그토록 철저하고 강력해야만 했다는 건 이제 이해가 확 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야를 밖으로 확 돌려볼까요? 제네바라는 한 도시가 이렇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시스템 개조를 하고 있을 때 주변의 다른 유럽 도시들은 이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좋게 안 봤겠죠. 10중 8구, 저기 제네바에 사이비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세뇌하고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더더라.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돌지 않았겠습니까? 외부 세계의 오해와 적대감이 쏟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위기가 예상대로 찾아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외부에서 그들을 이단이나 반역자로 낙인 찍어버리면 제네바는 결국 알프스 산맥 아래에 고립된 외딴 섬으로 전락하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고립되면 끝나는 거니까요. 특히 당시는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전 유럽의 패권을 두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우호적인 개혁파 지식인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아,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자신들이 결코 미치광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유럽을 상대로 한 거대한 글로벌 PR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1538년의 라틴어 서문입니다. 이거 약간 이런 상황 아닙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조그마한 신생 스타트업이 아주 파격적인 알고리즘을 딱 개발해서 회사 내부를 완전히 갈아엎었는데 업계에 저 회사 기술은 완전 사기다. 경영진이 미쳐서 직원들을 막 통제한다. 이런 루머가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래서 이 루머를 한 방에 잠재우고 전 세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학술적인 기술 백서를 완벽한 영문으로 쫙 작성해서 전 세계에 배포해버린 거죠.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야말로 이 업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완벽한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와, 그 스타트업 비유가 이 라틴어 서문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제네바의 목회자들은 원래 불어로 작성되었던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당시 유럽 지식인 계층의 국제 공용어이자 학문적 언어였던 라틴어로 정성껏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아, 16세기의 영어였군요. 네, 라틴어는 16세기 유럽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쫙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맨 앞에 아주 길고 논리적인 서문을 딱 덧붙입니다. 서문의 첫 번째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악성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였습니다. 소문부터 잡아야죠. 제네바 교회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분열을 조장한다. 무슨 이상한 이단 교리를 퍼뜨린다. 이런 비방에 대해서요. 그들은 우리는 결코 새로운 종파를 만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 전통에 얽매여 있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방어를 확 넘어서서 역공을 세게 취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그 라틴어 서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레이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서문 곳곳에 보면 자신들이 보편적인, 즉 카톨릭적인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엄청 애쓴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우리는 스위스 구석에 있는 별난 종파가 절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진짜 기독교, 즉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보편교회의 적통을 잇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그 프레이밍 전략이 제네발에 고립된 소도시에서 국제적인 종교개혁의 사상적 헤드쿼터로 격상시킨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거든요. 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라틴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프랑스어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전 유럽의 신학자, 위정자, 지식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려고 한 것이죠. 서문 말미를 보면 그들은 전 세계의 다른 개혁교회들과 마음의 일치와 평화를 간절히 도모하길 원하며 심지어 자신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거대한 포용력과 자신감을 확 보여줍니다. 와, 1530년대 제네바에서 일어난 이 숨가쁜 변화의 궤적들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하나하나 연경해서 들여다보니까 진짜 거대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규례라는 실질적인 매뉴얼로 성찬과 징계 시스템을 확 도입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외적인 뼈대, 즉 하드웨어를 탄탄하게 세웠죠. 네, 기초공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통해 헛된 미신을 다 부수고 오직 성경과 믿음에 기반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시민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8년 라틴어 서문이라는 글로벌 PR 전략을 통해서 이 제네바의 로컬 시스템이 사실은 전 유럽이 본받아야 할 보편적인 스탠다드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완벽한 삼박자네요. 네.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있던 도시가 불과 몇 년 만에 철저하게 조직되고 무장된 강력한 사상적 중심지로 재탄생한 경이로운 과정이네요. 이 거대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요. 한 사회나 조직의 진정한 변화는 결코 단편적인 규칙 몇 개를 깔짝 바꾼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뼛속까지 바꿔야 하는군요. 제네반 사례가 아주 명확히 보여주듯이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신념체계,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감시와 실행 시스템, 마지막으로 고립을 피하고 외부와 소통하며 연대를 이끌어내는 정교한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쫙 결합될 때 비로소 집단의 DNA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 관리의 케이스 스터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1530년대 제네바는 오직 성경이라는 완벽하고 순수한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일상을 철저히 감시하는 징계 시스템과 신앙의 맹세를 강요하는 강력한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악된 과거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믿었죠. 그들 입장에선 최선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이 위해 만들어진 그 촘촘하고 엄격한 질서는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도리어 구성원들의 숨통을 꽉 조이고 그들이 애초에 원했던 본래의 자유를 질식시키기 시작할까요? 완벽한 선을 강요하는 완벽한 시스템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통제와 폭력성을 내포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 혹은 현대의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질서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깊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제네바의 역사적 순간이 그 고민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